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고 또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 법정을 보십시오. 재판장에 가서 재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졌다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은 경찰서에 잡혀가지도 않습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재판장에 가서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 항상 기도 생활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너희 영이 살아있어라.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지. 너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들림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죄짓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란의 시대의 답은 성경에 있고 성경은 대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매. 무슨 열매?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의 첫 번째는 예배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예배. 오늘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 생각하고 드리세요. 정성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받으실 거고,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드린다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산 예배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하나님 이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기도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다시 비가 내렸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여러분, 금년에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열심히 전도. 금년에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10명? 20명? 난 전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주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를 안 해주면 무슨 열매인지를 몰라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열매, 그것만 있는 줄 알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헌금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연보 헌금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는 직분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죠. 충성의 열매, 직분을 맡았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자신을 생각해보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금년에 이 열매를 맺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일곱째는 성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는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돕는 열매를 맺어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 돕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여덟째는 목회자를 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세계 어느 나라 교인이든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침이 그래요. 근데 이 열매를 안 맺어. 안 맺고 뒤에서 흉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말이야. 너무 어려워. 너무 딱딱해. 여러분은 그거 평가를 못해요. 목사가 목사를 평가하는 건 성경에 허락이 되어 있는데 성도가 목사를 평가하는 건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건 하지 말고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열매, 목회자를 섬기는 열매. 여러분은 과연 목회자를 얼마나 섬겼는가? 여러분의 교구장들을 섬겼는가? 또 담임 목사를 섬겼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1년에 얼마나 섬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 아홉째는 교회를 섬기는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예. 교회에서 맡은 일을 선한 청지기까지 잘 서로 봉사하라, 섬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섬기는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9가지를 여러분이 잘 맺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열매를 맺어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정을 섬기는 열매를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돕는 열매가 있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얼마나 도와줬는가? 아내는 남편을 얼마나 도와줬는가? 배우자를 돕는 열매가 있었는가? 부모를 돕는 열매가 있었는가? 부모를 돕는 열매가 자녀들은 있어야죠. 부모를 전혀 돕지 않아. 부모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아. 늙은 부모를 전혀 돕지 않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돕는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가정의 구성은 돕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 것처럼 돕는 데 있어요. 자, 이것을 잘 깨달은 구약시대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돕죠. 시어머니가 가부되고 자기도 가부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서 자기가 나가서 이삭 죽기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하고 밭도 매주고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돕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돕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열매를 하나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첫째, 이웃을 돕는 열매. 어려운 사람이 눈앞에 띄었을 때 도와줬는가? 그 다음, 이웃을 섬겨줬는가? 주섬대사를 해주었는가?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를 했는가? 둘째,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게 곧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웃과 다툼은 없었나? 이웃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없었는가? 셋째,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를 섬기는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접받기만 하고 섬기지는 하지 않았는가? 넷째, 선과 의를 행한 열매가 있는가?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이 아니면 참석도 안 하고 거절하였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찍어버릴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를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그러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사람을 봤더니 이와 같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하나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무는 열매는 맺기는 맺었는데 못 먹는 열매를 맺은 나무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었는데 사람이 먹을 만하게 이게 열려야 되는데 껍게 열렸단 말이에요. 맺히다 말아버렸어.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다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못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다 찍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불에 던져버리겠대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어버린대요.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에? 지옥이요. 지옥. 알곡은 곡간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사람, 맺는데 못 먹게 맺는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 다 찍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마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보면은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사람을 책망하라. 너 지옥 가려고 그러냐? 하고 책망하라.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라. 왜? 그대로 놔두면 100% 지옥 간다는 거죠. 보존할 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존할 나무, 어떤 나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선과 의를 맺는 나무.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경에서 의는 뭐예요? 성경에서 의, 선 비슷한 말이죠. 성경에서 의나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하던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라. 그런 나무는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선이죠. 착한 행실이 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라니까요. 순종하며 사는 게 선이에요. 그런 열매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지한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선과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리라. 거지한테 내가 물 한 그릇을 준 것도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보고 상을 주리라 했으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더 큰 상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기준이 열매예요. 열매. 생활입니다. 생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생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봐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네가 생활 속에서 나쁜 열매를 맺었냐? 좋은 열매를 맺었냐? 이걸 보시는 거죠. 금년에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가정을 섬기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웃을 섬기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맺었다면 그분은 좋은 나무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죠. 근데 그런 열매를 안 맺었다? 찍히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인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에서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금년에 아름답게 맺었습니까? 내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내년에는 결심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금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택한 이유가 열매 맺으라고. 무슨 열매? 좋은 열매 맺으라 해서 택했대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좋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죠.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절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난 거절한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금년 신앙의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비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 들림 받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내년이 지나면 영원히 안 주시고 심판에 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되어져 가는 일이 7년 대란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 7년 대란이라면 내년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 3년째 가서는 세상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7 나팔 부는 사건이 3년째 가서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회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 그냥 듣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이제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내년에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어떻게든지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때 그러고 나서 주인께서 오셔서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내년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